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새해 소원하는 거 다들 지난 밤에 결심하셨습니까? 새해 결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참된 은혜, 참된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 밤 송구 영신님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가 새해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들을 그래서 합니다. 원래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 탑10 뭔가 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체중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가 정리하기, 오르거나이즈하기. 세 번째가 돈 덜 쓰고 저축하기. 네 번째가 하루하루 즐기기. 다섯 번째가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나왔는데 맨 마지막 열 번째가 가족과 함께 시간 더 보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몇 가지 중에 또 새로운 결심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든지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우리의 영혼의 키를 자라가게 하고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늘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각자의 직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각자의 영적인 삶과 결혼 관계, 부부 관계, 가족이며 각자의 그 생업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중요한 대로 잘 되고 평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로 정말 이 중요한 일들이 잘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대로 정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의 계속적인 좋은 변화들이 오고 관계가 더 나아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다스려 주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그런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실제 그런 관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가 만일 기도한다면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만일에 기도한다면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Prayer is not an option for Christian.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를 꼭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퀘스천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꼭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그런 중요한 올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삶들이 중요한 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 기도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그 모범들에 대해서 좋은 모범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기도한 기도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이그젬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좋은 모범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어번던트하게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놓고 기도해 줄 때도 그 사람의 삶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 아내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옳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가는 그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열매가 가득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범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바울이 역시 또 그와 비슷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기회가 있을 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좋은 모범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접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외울 때 외우는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청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청원이.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청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고 청원이 세 가지고 여기 우리 일상적인 필요에 관련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일상의 육체적인 생활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도. 잠도 아주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다들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잠이 부족하면 어떡한가. 잠을 푹 충분히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타이레놀 또 드시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거기 일용할 양식 속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두 번째 청원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겁니다. 관계.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놓고 서로 용서해 가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젊은 커플들은 요즘 우리의 지금 현재 인컴이 25%만 나아지면, 인컴이 25%만 나아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란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영 커플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그런 인컴이 25% 늘어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한 겁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관계가 좋아지면 인컴이 안 좋아져도 행복합니다. 인컴이 안 좋아져도 행복해요. 관계가 좋아지면. 저는 그걸 확신하고 저는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많이 갖추고 육식을 하면서도 다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상간에 살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세상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세 가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경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련된 이 세 가지 청원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청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옷감을 짜면 날실과
뭐가 있습니까? 날줄과 시줄이 있습니다. 날줄과 시줄. 예. 날줄과 시줄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관련된 이 세 가지 이 청혼의 내용과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이렇게 옷감이 짜여지듯이 이렇게 민글드업이 됐어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한 삶 속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삶이,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옷감이 짜여지듯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것이 두 가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실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언어와 예배의 행동과 일상의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참 교회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그런 표현을 하더니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 상대하면서 하는 말투를 봤더니 말이 아주 험해. 말이 험해. 예배할 때는 되게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 봤더니 아주 행동이 거칠어.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언어와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와 예배 행동들이 일상에서 사라지는 그 삶 속에서의 행동과 그런 행위들과 이렇게 구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청원, 또 우리의 일상의 필요와 관련된 이 3가지 청원, 이 6가지 청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가지 청원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가장 깊은, 가장 강렬한 청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것이라고, 저는 이 기도문을 외우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기도문을 기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기도문을 묵상합니다. 메디테이팅. 언제나 첫 번째 청원에서 이것이 가장, 이 6가지 청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청원이 아닐까,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도는 모든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희망과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담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담고 있는 이 기도, 6가지 이 기도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강렬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가장 깊은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게 이 첫 번째 것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이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간절히, 강렬하게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첫 번째 청원이 가장 깊은 기도고 가장 깊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만큼은 기도하는 그 당사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내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당신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돼요. 그러나 이 청원만큼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 개인적인 리스판드가 여기에 요구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만큼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내 깊은 내 가슴의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여기서는 우리의 깊은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반응과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인격과 열정이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명예롭게 여기겠습니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게 한다면 우리의 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인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가치 있게 하고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초원보다도 이 우순이야말로 가장 깊은 소원이고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5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관계의 화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게 전부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필요를 그냥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매일 필요를 어떤 분으로 채워주십니까? 아버지로, 하늘의 아버지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돌봐주시겠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외면하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이제는 챙길 거 다 챙겨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그냥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줬는데 목사는 그래도 조금 남겨놔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고 다 채워주십니다. 다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더 좋은 것으로, 나머지 좋은 모든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그 3가지 총은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무관심한 이웃이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게 아니고
이웃의 아저씨가 아니고 이웃의 아줌마가 아니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아버지가 다른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만져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만져보실 기회가 없어. 그전에는 아이를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봤는데 Go away. 좀 허기라고 하려고 Go away, Dad, go away. 바빠요, 바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돌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정함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 있을 거 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한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과 기도로 삼아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귀 여겨지는 그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나머지 모든 일들도 가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관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it's so meaningful.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야말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소원을 두고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그 긴 관계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야말로 그 관계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셀피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는 그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내가 세크리파이스 하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관계가 어려워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셀피시한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존귀 여겨지고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채워지는 그 모든 일들이 관계가 됐든지 우리 건강이 됐든지 건강만 하고 오래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의미로 가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제가 지난 주말에 연말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 차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가장 깊은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살아진다면 그것으로 다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조차도 간접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결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가진다면, 또 선한 일을 계속해 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해하면서 비방하는 그 분쟁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행한다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단단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악행하지 않는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단단히 오해하고 너희들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소원해가면서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면, 선한 삶을 계속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그냥 해결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12절에 나온 선한 행실, 선한 일이 거기 나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재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든 오해와 그 모든 무식을 잠재우는 것이 말로 알기를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기에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15절 말씀에 That's God's will. That's God's way.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잠잠해진다고 그랬어요. It's silencing every conflict. 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소원으로 삼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가장 깊은 소원으로, 가장 깊은 기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과 결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그 소원하는 소원 중에서도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조차도 작은 선한 일조차도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쪽으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연초에 저는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내용이 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36살에 그 뇌과 전문 이 브레인 뉴럴로지스트로 그 스탠포드 의대에서 이제 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는 그런 무렵에 허파암이 걸렸습니다. 허파암이 걸린 이후로부터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그 책입니다. When breath becomes air, 그랬습니다. 그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와 동거하고 있던 그 파트너에게 미리 그 은행에 저장해 줬던 그 말하자면 수정란을 그 가지고 아이를 놓고 가야 되냐, 내가 이제 죽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다가 결정해서 아이를 낳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8개월째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 책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딸에게 주는 글이에요. 편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38살의 남자로 죽으면서 그 딸이 이제 8개월 됐는데 그 딸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그걸 보라고 편지처럼 거기다 남겼는데 그게 늘 제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누가 너를 비웃으며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죽어가는 한 남자를 가장 기쁘게 해 줬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가치 없는 선한 일은 없습니다. 8개월째 된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죽어가는 한 남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그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정말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며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해 결심 속에서도 하나님, 원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명예롭게 여기시기를 내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소원도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의 소원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소원도 아니고 이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깊은 원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주셨습니다. 2017년에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지는 그런 2017년의 삶이 되게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